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보니까 집사님이 바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병실에 찾아가게 됐는데 가보니 얼굴에 붕대를 좀 많이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굴을 알아보기가 좀 힘든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얼굴 말고는 크게 붕대를 감은 데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눈을 뜨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아니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묻자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셨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짧은 한마디, 오래 참으셨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 아마 그 마음에는 혹은 또 그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집사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지, 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를 그래도 알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 않았나. 그래서 무엇보다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우리가 늘 이렇지만 또 이렇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 나지만, 즉 우리가 어떤 고난과 혹은 또 고통 속에서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깨달음을 갖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민족이든 간에 늘 어떤 절정의 때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는데, 히스기야는 이 남쪽 유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가장 이 남쪽 유대에 영적으로든 혹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가장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왕의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길에서 그는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 행함으로 우상들을 다 깨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때에 많은 대부분의 영토를 많이 회복했고,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그렇게 좀 부흥하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흥왕했던 때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가 이때에 죽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역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즉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우상을 섬기며, 특별히 므낫세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 중에 하나인데 55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므낫세는 이렇게 악을 행하며, 그리고 또한 그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며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므낫세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므낫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나면은요, 마치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또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아합이 가장 악한 길로 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므낫세도 역시 22살에 12세에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특별히 또한 미성숙한 그러한 나이에 왕이 되고 보니 결국은 영적으로 온전하며 혹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므낫세의 부친인 히스기야는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롭거나 아니면 또 선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생명의 연장을 받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도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는 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에게 그런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인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은 괜찮지만, 하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사실 성숙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혹은 또 믿는 어떤 부모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 믿음이 반드시 그 신앙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며 또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녀로 키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들의 본분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역시 이런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이 므낫세는 결국은 그러므로 범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의 악한 행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이전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아니 그 앞에 있던 그런 아모스의 족속보다 더 악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악한 일, 특별히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두고 함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므낫세는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그리고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므낫세가 한 악한 행위 가운데 바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그리고 사수를 행하고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바로 또한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행하지 않았던 그런 악한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이 므낫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범죄를 재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며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시는 이러한 이방신들을 섬기며 또한 특별히 이런 미신과 사수를 행하는 이러한 신접한 자들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더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리고 또한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므낫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범죄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범죄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므낫세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역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을 영적으로 꿰어 그를 바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악한 행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의 또 다른 죄악 가운데 마지막 죄악은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므낫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므낫세가 이렇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만 하지만 이 므낫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들이 어떠한 길로 행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또한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자기의 시대가 아닌 혹은 또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경험하지 못한 이 므낫세와 그리고 또한 이후의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답습하며 그리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혹은 또한 내 부모님과 혹은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려하지 않고 죄악의 길 가운데 남아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가 55년 동안이나 남쪽 유다를 다스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55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지만 므낫세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통치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방치하실까? 왜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가 물론 이렇게 하고 사실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또한 그가 아수르과의 전쟁 가운데 패하여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 12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그는 바로 므낫세를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를 알았더라 라고 역대하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혹은 또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포로에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를 유다로 보내시어 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악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므낫세를 끝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러므로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거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그 회개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이 므낫세가 이렇게 나중에 돼서야 깨닫고 회개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겸비하고 혹은 겸손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께 회개함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도우시고 역사하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므낫세의 이런 죄악과 혹은 교훈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